버려졌던 우리였다고 했죠. 이제는 방치된 우리였고, 거기에서 많은 외로움도, 이래 상처도, 이제 고난도, 고통도 당했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이제 마음이 상하고 삶이 상하고 이제 모든 것이 힘들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산 소망도 없었고 어떤 미래도 없었고 이런 인생을 살던 우리,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종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우리의 수준 가지고, 능력 가지고, 우리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고통의 재앙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줄을 붙잡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답이 없어, 길이 없어서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면 될까 저것이면 될까,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밤늦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 길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감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끊어진 다리, 내가 저리 가고 싶어요. 여기는 죽음의 다리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탈북하고 싶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너고, 그들이 막 그냥 경비에 총뿌리를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강을 건너서 어떤 방법을 써 나오려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방받아 보려고 힘쓰지만은 끊어진 다리예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원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다리가 우리가 이제는 그 재앙의 운명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눔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말씀 따라가면은 사단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 문화, 세상 문화, 이 타락 문화 따라가서 홍수의 재앙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높아보고자, 성공해보자, 하나님 따라서 바벨탑을 쌓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무너져서 해결할 수 없는, 홍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서구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그 인생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우리가 해mad은 겁니다. 우리가 홍수의 재앙, 점점점 물이 차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2장 보면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떠나라. 재앙에서 떠나라. 멸망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이 임하고 후대들에게 임해서 시대 살리는 이런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가진 자고 이제 우리가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는 언약 밖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도 아니고, 소망 없는 사람도 아니고, 멸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회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수준이 어떻든 우리가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망할 생각을 가지고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속지 말고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화목된 나, 이 축복을 누립시다. 이 축복을 누리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우리가 그냥 한 시간,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자천왕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시간 뺏으려고 오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차 종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오려면은요 마음도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오늘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받은 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치유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요 다른 생각, 다른 곳에 가 있는 생각, 마음, 오늘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만드는 그런 고린도후서 4장 4절 글쎄의 광채가, 이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오늘 또 예배에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인생의 운명에 여러분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는데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사단의 말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을 오늘 또 누려야 되겠죠. 자, 2024년도 시작한 후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24년도 여러 가지 여정, 이제 위기, 어려움 많이 있었죠. 이제 그것은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기게 하셨고 또 응답받으면서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받은 축복을 삶 속에서 이제 기도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또 옥중서신 이제 그 처음에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쪽 못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사랑할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응답받는 길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음이 이제 외롭습니다. 마음이 황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인간관계, 가정에도요 늘 막 그냥 싸움, 갈등, 분쟁,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제 그 직장, 얼마나 아기다툼해요. 더 먹어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더 높아보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빼앗고, 이게 세상이에요. 나라 보세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그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받지 못하니까 오직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가 망해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얼마나 이런 아픔의 현장입니까? 그걸 보는 백성들, 그 속에 사는 성도들, 참 그 이제 그 군인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파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관악구,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막 빼앗으려고 막 그냥 내 어떤 막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지 말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손해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거지로 한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 누구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바꿔줄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준 적이 없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간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살아나요. 루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고 그 집이 살아나니까 지역이 살아나요.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살면은 이 지역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복음 갖고 한 주간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어져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서 여러분 안에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상처들이 그게 암덩어리예요. 불신앙, 원한, 갈등, 분노 이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부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이 그게 우리 안에 그게 늘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 들리고 정신의 병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자,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그렇게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또 복음 갖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우리가 오늘 또요 환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복음 갖고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진 나를 누림으로써 그것이 나의 영향이 되지 않고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사단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서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그 성도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신령한 복을 이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주는 사단에 잡혀서 소망 없이 살고 있고 본인도 힘들고 남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푸틴한 사람에게 이 상한 마음을 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몇십만 명이 죽어요. 이런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사단의 사단은 정복할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분쟁이 없고 그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전쟁이 있는 현장에 화목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드리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요 이제 화목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게 뭐냐? 자, 보이지 않게 화목을 깨고 갈등과 분쟁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그 병을 주는 이런 병균이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이 사단,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만이 우리에게 이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자, 그 제공자, 이게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만이 화목을 깨는 주역이 사단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거짓말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 사람들을 꾀해서요 지향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를 써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서도 내 힘이면 능력이면 살 수 있다고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분명히 이제 그 화목을 깨는 재앙을 주는 것이 사단임을 알고,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깨서 고통스럽게 곧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잡힌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이제 분쟁을 주고 분열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사람을 이제 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잡힌 사람들. 여러분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은 우리가 전에는 사단에 속아서 이제 이방인이었고 복음 안에 복음 떠난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바뀐 인생으로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던 그런 이제 큰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예배가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사는 삶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받은 복,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망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실패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승리케 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이제 28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29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단이 잡힌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이 우리 지난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 때 널 위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느니?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없던 우리 인간을,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피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를 씻는 대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막힌 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씻음으로써, 죄가 해결되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십자가의 피로 이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삼 하나님의 천국의 이 배경,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 자꾸 이제 불신앙하지 말고 이제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감사가 있고, 그럼 내가 누구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무능이나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누리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것이 화목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제 내가 이제는 사람들과도 화목되어져요. 화목이란 게 뭡니까? 갈등과 다툼이 아닌 그 평안한 상태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그들이 와서 말씀대로 성경 하나 전달해주고 순교했던 사람들, 그들이 막 그냥 말도 안 통하고 환경이었던 그들이요, 가족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그들이 뿌린 기도와 그런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이 민족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수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헛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생명의 역사로 이제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녀와 가정과 우리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원한 갖지 말고, 원수가 되지 말고 그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성도는요 가는 곳마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래 사람들을 분쟁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이제 허무시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는 3장 18절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전에는 외인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 이방인이었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시민이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그래서 시편 23편에 늘 제가 또 예를 들고 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받을 응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하늘 푸른 불밭에 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많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환경 보고 내 수신 보고 현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상황 보고 얼마나 불평거리 원망거리 갈등거리 그게 많아요. 우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이런 빠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요 이제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생명을 주시는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열심히 하지만은 다른 것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TV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이것저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리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1분의 기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사랑과 환경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않고 홍해 속에서도 함께 있었고 광야에서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요단에서 여리고 앞에서도 또 이제 아모리 연합적군과 싸울 때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제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인생 여정의 한계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 떠나 이스라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남편이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이제는 여러분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 237 나라 5천 종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방인이요 언약 밖의 사람으로 소망이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고 여기에 도움을 주고 이루에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쓸모있는 자고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복을 받았느냐?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사랑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쁨으로 예배가 되어져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다른 거 붙잡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오늘 강단 1부 2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고 한 주간 여러분 나라가 임해서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제 입말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서요 힘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장 가장 힘든 자리, 외롭고 혼자예요. 혼자인 그런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엎은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이고 41장 38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이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엘리야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왔느니라. 이거 뭡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려서 힘을 얻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꼭 이제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한 주간 여러분이 이 화목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화목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현장 분쟁과 싸움과 그런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제 이 축복 드리도록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흐름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주는 영적 존재를 알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이를 화목케 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